이번 화요일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일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그 다윗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 교과서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 리더를 위한 교과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대통령 될 사람들은 다윗을 좀 공부하고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 다윗을 정치가로서 정치학으로서 읽는 책을 하나 쓰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책이 이제 이중적 인간의 연작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가 야곱이었고요. 그리고 삼손과 그리고 다윗인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최종적인 유언을 통해서 다윗을 한편으로 이해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간접적으로 그 부분은 좀 에둘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 다윗의 정치학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죽음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다시 말하면 나 죽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듯이 나도 죽는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도 죽는다. 왕이어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지죠. 그리고 누리던 권력과 영화 다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후서 1장 1, 2절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죠. 왕이라고 해서 별 수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고 동등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네가 죽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권력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권력이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나처럼 죽는 날이 올 것이고 권력을 내려놔야 될 시점이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실은 그 왕조사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비극적 종말을 맞은 왕들이 난 너무 많아요. 우리 조선시대 왕이 28명인데 한그람 역사연구소장인 이덕일에 의하면 4명 중 1명이 독살설과 관련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그 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했고 또 소현세자나 사도세자라든가 뭐 정조도 약간 그런 설이 있었고요. 그 전에 예종도 그랬고 그런 죽음에 대한 석연치 않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 끝이 좋았던 사람 하나 빼고 다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그랬죠. 윤보선 그랬죠. 박정희 암살됐죠.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갔죠. 또 참아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 또 이번 대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종 대통령들이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개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보겠지만 남한국 특별히 북왕국의 왕들은 계속적인 쿠데타와 왕조 변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제 수명에 죽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마천에 사기를 읽다가 너무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춘추시대가 있고 전국시대가 있어요. 춘추시대는 다시 말하면 도시국가들의 시대였다면 전국시대는 7개 나라로 이제 재편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국 중국의 7개의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패자가 누구냐면 제나라 환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왕이냐면 관중과 포숙 알죠? 관중과 포숙이 서로 관포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관중을 등용해서 첫 번째로 전국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시키지는 않아요. 그 통일시킨 나라가 진나라 진시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그러니까 제나라 왕이면서도 7개 나라를 컨트롤하는 그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 제환공의 죽음이 뭐냐면 물론 이제 관중이 죽고 난 다음에 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좁은 독방에, 사방에 둘러싸인 독방에 갇혀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조나라에도 그런 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리더들, 왕들이 제대로 행복하게 죽은 왕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게 뭐냐면 내 인생, 너의 인생의 끝이 있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한 말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너는 굳세고, 영어로 be strong, 강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다워라, 대장부다워라, 그렇게 돼 있어요. 씩씩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권력을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권력을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피장파장이다 하고 더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지혜는 뭐냐면 너의 끝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정치를 해나갈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다음 대통령이 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성경에 따라서 정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바꿨냐면 헌법에 의한 정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양한 언어로 다윗이 변주시키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겨냥하는 건 딱 하나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주님의 법률, 계명, 주님의 율례, 증거 이런 모든 단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 입각한 정치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오경의 그 많은 책을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냐? 그 중에 특별히 지시하는 본문이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된다면 하면서 말을 이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왕을 세울 때는 너희 형제 중에 왕을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6절에 뭐라냐면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군말을. 아주 인상적인 말이죠. 그 다음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직접 필사해라. 그리고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20절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대목이 잘 읽어보면 누구랑 연결되겠어요? 군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솔로몬이 너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도 있지만 또한 솔로몬 정치 이후에 솔로몬 왕정에 대한 날카로운 날선 비수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정치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너의 정치는 신명기적 정치, 모세오경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에서 위배됐기 때문에 솔로몬 너는 틀렸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할 게 뭐냐면 군사력입니다. 군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참 달라요.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먼저 얘기하는데 군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 너희들 자꾸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왕이 하는 게 뭔지 아니? 하면 첫 번째 너네들 세금 걷어가지고 너희 아들들 군대 데리고 갈 거다. 끌고 갈 거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왕이 해야 될 일은 군사력 또는 무력과 폭력으로 다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국가의 근본 시스템이에요. 제가 오늘은 좀 강의식으로 하는데요. 막스 베버에 의하면 국가는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남 때리면 안 되지만 국가는 어떻게 해요? 전쟁해도 되고요. 사형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들이네요. 군사력과 무력과 폭력에 의존하는 국가와 정치를 하지 말고 폭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교육과 복지나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11개에 있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조금 다른 말이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또 유언이 또 있어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1에서 7절 보시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나 이제 죽는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에 있습니다. 그 정의가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 모세오경에 입각한 정치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따라 정치하라는 것은 정의를 위한 정치를 하라는 말이고, 정의를 위한 정치는 뭐냐면 강자, 강남, 무기, 폭력, 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와 빈자, 가난한 자를 위한 정치를 하라.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얘기는 공자의 논어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안연편이라는 것을 보면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요. 정치가 뭡니까?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식량이 풍족하게 하고 군비가 넉넉해야 되고 백성들이 서로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자공이 물어요. 그 중에 하나 버리면 뭐를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버리겠다. 두 번째,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더 버린다면 뭐를 버리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식량을 버리겠다.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 국가의 기본은 믿음에 있다. 상호 믿음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이브한 것 같고요. 정말 이상적인 말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현대사회 보듯이 재개발해 준다, 먹을 거 준다, 살인만 안 해도 용서해 준다, 우리 잘 먹게 살게 해주면 대통령 뽑는다, 그랬다가 강 다 파헤치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이 잘 드러나죠. 근데 하여간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은 네 맘대로 하는 정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는 자리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로 말하면 헌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정치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왕은 자율적 존재였습니다. 독립적 존재였고 신적 존재였어요. 근데 온리 이스라엘만은 왕은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으로서의 존재였습니다. 너도 죽는다. 그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왕은, 대통령은 한편으로 성경과 헌법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치를 해야만 한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5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5절과 9절 읽으면서 아마 앞부분보다는 우리가 토론하면서 이 뒷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의문, 이해되지 않음함, 그걸 가지고 많이 토론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다윗은 뒤끝 장렬왕이다. 평상시 쌓였던 감정들을 이제서야 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요압은 문제가 많았긴 해도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요압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다고 할 만큼 요압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시므이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지만 이미 용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를 죽이라고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학자들도 이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이다. 그리고 말 바꾸기다. 왜냐하면 시므에게 한 말이 달라요. 사무엘하와 11개에 보면 말이 좀 다릅니다. 칼로 죽이지 않겠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이 이 말을 하지만 그게 용서했단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이 이들을 숙청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윗의 말로 놓은 게 아니냐 이러는데, 다윗 같은 존재를 그렇게 폄하해가면서 솔로몬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정치학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고 바르실레 아들보다 요압과 시므이에 본다면 이 속에 정치에 관한 아주 중요한 고도의 기술과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요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압을 죽였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였냐?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5절 보십시오.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요압을 죽여야 될 이유가 뭐냐? 평화로울 때에 평화로운 시대인데 전쟁 때 할 때처럼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평화체제인데도 항상 뭐를 만들어내요? 전쟁과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유발시키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근데 전쟁할 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넬이 죽인 거 맞지만 전쟁할 때 뭐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였는데 복수를 하죠. 아마샤도 자기 자리를, 대장군 자리를 아마샤에게 줘요. 그러니까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복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평화체제를 깨뜨린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복수와 함께, 이중적 인간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사적인 복수인 것 같은데도 정치가로서,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평화체제를 뒤흔드는 세력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장악하고 컨트롤해라. 더 이상 날뛰지 않게 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정당과 자기 지역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서 거짓말로 평화 시스템을 깨뜨리는 온갖 세력이 날뛰는 것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너는 제대로 왕으로서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정치를 실현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시므이 얘기 좀 합시다. 시므이는 왜 죽게 되냐면 저주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한 말 때문에. 여러분이 뭐 저주했다고 뭐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시 저주는요, 저주와 맹세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한 저주는 살아있는 말입니다. 시므이가 한 말은 살아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꼭 나오는 게 있어요. Let it be. 그대로 됐다. 민수기 보면 발람이 저주하죠.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뭘 해요? 축복하죠.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대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시므이가 한, 살아있는 한 그 말은 살아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솔로몬의 체제가 안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하나를 좀 넘어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주하는 정치를 그만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이해를 위해서 상대방을 독하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아주 극한 말을 내뱉는 정치,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과 불신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 보고 물어요. 당신 나로 돌아가서 되면 제일 먼저 왕에게 쓰임받은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정명, 그래요.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 이름을 바르게 쓰겠다. 전 처음에 그걸 다 이 무슨 귀신 신학 까먹은 소리 하냐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언어가 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왕은 왕의 이름에 합당하게,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어찌됐든 언어가 바로 사용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산상전에 그렇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자꾸 덧붙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정도 온다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지도자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독한 말,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왕을 비판하거나 백성들을 선동한다면 그 시스템이 결코 안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통제해내라. 우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찜찜하죠. 어찌된 사적 복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시므이가 돼서 말할 때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6절과 9절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롭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영어로 슈루든이 있어요. 이 말은 번역을 하면 영리함이 아니고 영악함. 영악한데 사악하지 않아함. 영리함과 사악함 사이에 있는 영악함입니다. 사악함과 영리함 사이에 있는 영악함이다 이 말입니다. 사특하지 않고 영특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순진무구한 지혜로움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악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단어가 이 슈르든이 있습니다. 이 지혜입니다. 근데요, 제가 아주 다윗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노노하고 군주론을 같이 읽어요. 다윗을. 근데 이 군주론에 보면 18장 군주는 어떻게 신을 지켜야 하는가에 보면 사자와 여우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그 키케로가 한 말인데 왕은 사자 같으면 안 되고 여우 같으면 안 된다는 말을 마키아벨리가 뒤집어 가지고 사자와 같고 여우와 같아야 된다. 사자 같다는 거냐면 힘만 세가지고 올가미의 가치를 가능성이 많고 여우 같으면 늑대를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 여우의 지혜로움과 사자의 힘을 가져야만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얘기가 있어요. 놀란 부분이었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영웅들이 누구에게서 훈련을 받냐면 켄타우로스인 케이론에게 공부를 배워요. 켄타우로스는 뭐냐면 밑은 말이고 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키아벨리 해석에 의하면 반신반인이다 이 말이에요. 반인 반수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반이고 동물이 반이다.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은 인간적인 측면과 동물적인 측면을 같이 갖고 있어야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 다윗은 하나님 반인 반신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은 신이어야 되고 반은 인간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파스칼의 방세에서 인간은 천사와 악마 사이다. 천사 같은 모습도 있고 악마적인 모습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지면 천사 같아질 수 있고 악해지면 악마처럼 나빠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중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그 이중성이 정확하게 절묘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인간적인 복수심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 양면성을 정확하게 통일시켜내서 너의 정치는 어때야 되는가를 솔로몬에게 조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리더들이 다윗을 읽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다윗 같은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 나라가 좀 더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첫 마디는 죽음입니다. 권력의 한계 인식할 때에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정의로운 정치를 해라.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 하지 무력과 폭력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 언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잘 통제할 때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내일 모레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말처럼 이런 정치를 전개해서 이 나라가 이전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